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6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62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도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길에서 모든 노력과 준비된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운데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빚으셔서 더 깊은 사랑의 경험을, 더 깊은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이해관계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깨어짐 속에 있었던 베드로.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내면에 파동이 일어나서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다른 어떤 11명의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열정과 사랑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한 여종의 예수와 한패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하는 무참하게 깨어지고 흩어지고 유리 조각처럼 그렇게 깨져버린 실패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실패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젊은 날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만 따르겠나이다. 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와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경, 눈먼 자, 안진뱅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자이며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던 자입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공급자, 그는 진정 공급자임을 경험한 자이기도 합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가 무리를 걸어오실 때 나로 걷게 하옵소서 무리를 걸었던 그와 같은 11명의 제자와는 다른 열정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름다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을 듣기도 한 베드로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게도 죽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말했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본문 가장 그가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가장 고독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가 곁에 있기를 원했던 그 시간, 가장 외로운 그 시간, 누군가가 가장 필요한 그 시간, 그 시간에 무참히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가 한순간에 부인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나락에 빠져버리는 그와 같은 깨진 회복 불가능의 깨진 유리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인생의 그와 같은 실패 현장, 깨어진 조각들의 현장이 있었지만 주님은 빚으셔서 사랑으로 빚으시고 보호하심으로 빚으시고 깊이 끌어안아 주심으로 빚으셔서 따스한 은혜로 그를 품어주시사 오늘 다시 그는 놀랍게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베드로는 실패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에게는 자신의 기대를 믿었지 자신의 욕심에 따라 걸어갔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보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호언장담을 했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의 찬 그 선포, 자신의 찬 확신의 고백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칼과 뭉치를 가지고 경비병들과 군병들이 대제사장이 체포하러 오게 됩니다. 결박시키기 위하여 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현장에서 칼의 위협과 군병들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칼을 휘둘며 단신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여종 하나가 질문을 하자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말하되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25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예수의 도당이 아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부인하니 또 부인하니 또 부인하니 단지 그의 두려움 때문에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이전까지는 사랑과 용기가 거침없이 나갔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 내면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내면 세계에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기에 가장 비참하게 부인하고 또 부인한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믿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기대를 믿은 거예요. 자기 욕심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올 때에 단신으로 막아선 것은
그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봐라,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는 권세의 능력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공급하시는 창조자의 능력, 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는 죽음의 정복자의 권세, 지금 자기를 잡으려 오는 수가 100만이 되었던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런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있는 그에 의해서 한순간에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한순간에 쓸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기대를 믿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2살짜리 아이도 형한테, 형, 일로 와봐, 형,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용기를 가진 거죠. 쓸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한순간에 100만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런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 힘으로 한순간에 로마의 병정이라 할지라도 쓸어버릴 것이다. 오히려 단신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은 실상 이것은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철석같이 그 기대를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박당하시고 어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베드로가 상상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의 머릿속에 그리던 메시아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의 전망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승리 대신 고난이 앞에 놓여 있고 영광 대신 수치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승리를, 영광을 기대하고 따랐는데 놓여 있는 것은 고난이요 수치가 놓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여기까지 젊을 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자기 앞에 앞서가신 그 주님의 그 길은 내가 기대했던 길과 내가 바라던 일과 너무 다른 거. 이게 내가 기대했던 길, 내가 기대했던 일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어제 제가 청주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한 팀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강도사님이 한쪽에 이렇게 처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모였던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분은 우리가 배신한 걸로 느끼셨는가 봐 이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했어요. 아,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 열정과 사랑과 충성으로 따라 나섰는데 자기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다고, 배척했다고,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념을 가지고 그렇게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한결같이 열심을 다했는데 내 기대가 수치요? 그리고 승리가 아닌 고난으로 우리 탁탁 치면 아유, 뭐야? 뭐야? 이럴 수 있어, 주님께서. 아니! 이렇게 실망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이러실 수 있나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으신가요? 저버릴 수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베드로의 이 잘못된 기대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잘못된 기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반복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 내가 반드시 순환을 받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러나 무덤에서 사흘 후에 일어나리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된 알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실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만 내 기대와 어긋나면 눈을 감아버려요. 계시하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똑같이 그리고 자신의 기대만을 믿어요.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역사해 주겠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육체의 기대에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로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 베드로처럼 따른다 하더라도, 주님처럼 가까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기대를 믿고 욕심 안에 갇혀 있으면 똑같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필연적으로 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굴절된 결핍,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한없이 삐뚤어져 있는 그 욕심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했던 주님이 계시했던 그 말씀들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무슨 얘기야?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다 두려움과 불안에 살 뿐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의존되어 있어야 하는데 은혜에 의존되지 않는 위태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 부족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마른 막대기와 같이 그렇게 흉흉한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이 연약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실패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인 성만찬에서부터 실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입니까? 그 경고 잘 들어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너희를 계속 겨냥하고 있대요. 이 사탄은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아주 그냥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를 유혹 앞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계속 경계하고 있대요.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사탄이 너를 주님이 사랑하는 그를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더라? 밀가부르듯 그렇게 겨냥하고 있대요. 사탄이 오늘도 한 분 한 분 사탄이 그렇게 겨냥하고 있어요. 기절하려고 말이에요. 밀가부르 타려고 말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 공격을 받으면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돌이킨 후에 넘어질 것을 예견해서 말하셨대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넘어질 것을 예견하셨어. 이미 성만찬 때.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주님이 미리 예견하시고 돌이킨 후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베드로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죠.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면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그분을 의지했어야 했어요. 주님이 너 연약하다는 걸 누가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요. 너 넘어질 것이다, 안 넘어질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유혹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야죠. 근데 다 듣고도 나는 괜찮아.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려. 우리의 영적 위기의식이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세요. 사단이 겨냥하고 있다니까요, 너를. 주님이 예견하셨어요. 연약하기에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 위기, 이것이 내 안에 작동돼서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어떻게 돼요? 엎드려야죠.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믿었어요. 걱정하지 마. 나 내 힘과 의지로 나 결단코 주 부인하지 않아. 물론 이 고백은 그 마음속에 나오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해요. 이 고백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내게 없었음을 알았어야 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해요. 사단이 시험이 간교하고 치열하고 기습적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전략적이고 기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간교한지를 알았어야 돼요. 몰라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키리라 충성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경고하세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오르세요. 감람산으로 오르셔서 주님이 첫 번째 부탁한 명령이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세요. 은혜에 의존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분명히 내 연약함에서부터, 내 한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진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은혜에 진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가 동반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를 멈추는 것은 자기 연약함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에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매뉴얼로, 내가 가진 관성으로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실상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무감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가장 끔찍한 영적 빈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보호막 하나 없이, 창과 무기 하나 없이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상황과 조건, 문제고, 재정적인 부족의 문제, 어려운 관계의 문제, 세상의 도전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자신감과 힘과 교만으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요, 이것이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6장 11절, 그리고 우리의 방어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간계란 말은 고도의 전략, 치밀한 간사한 것들로, 얼마나 치밀하게 간사함으로 다가오는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책략과 음모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단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겨냥해서 다가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공격에 펀치를 맞아서 영적 무감각,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그냥 걸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유일하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보좌의 그늘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광의 보좌의 그 반열 위에 주께서 친히 세워 주시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엎드리셨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은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앞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너를 위하여 뭐하노라? 기도하였노라. 그를 위한 중보 기도, 그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순전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더니 홀로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니 그가 놀랍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존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존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가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시간, 오직 은혜로만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 시간을 가세요. 그 일을 하세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을 가세요. 그의 의존하는 유일한 표현, 그것은 기도뿐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계산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만큼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4절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의 계산된 믿음을 5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고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끌려가게 될 때에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자신의 믿음의 계산법,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분위기, 아, 슬프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만큼 주님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을까? 여기 멀찍이 두고 따라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가장 적당한 거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자신의 편리, 자신의 안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거리맞이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거리, 그것은
철저한 계산법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불 가운데 오늘 불을 피우고 있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군중들 사이에 오늘 55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5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피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을 쬐고 나나 군중이나 똑같아 라고 자신의 군중 속에 몸과 마음을 위장시킨 채 난 너희들 똑같아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내 스승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부인하지 않았어. 그걸 이행하는, 내 말을 나는 지켰어. 결코 버리지 않았어. 이걸 이행했다고 지금 그렇게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 앞에 딱 흔들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행했어.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베드로가 적당한 거리를 두었어요.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그리고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가장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싶은 거리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인하지 않았어. 이 경계심을 가져야 될 지점에서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채 동시에 신앙의 체신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경주하는 가장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 말이에요. 주님과 벌어진 이 간극을 안전지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극은 결코 멀찍이 따라간 이 간극은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요.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비무장지대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성령의 지혜와 권능과 피난처 되신 예수님 곁에 계시니 가장 안전한 거리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주님 곁보다 더 안전한 데는 없어요. 주님의 임재 아래서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보호받는 피난처,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전능자의 보호하심에 거하는 이보다 안전한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를 두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야, 상식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야로 그거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거리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은 상식이야. 진리와는 거리를 두면서 나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과는 거리를 두어요.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명과는 거리를 두어요. 나의 일상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명과는 거리를 두어요. 그렇게 거리를 적당히 두었던 베드로는 실상 가장 안전하다고 몸과 마음을 위장시켜 군중들 불꽃 가운데 불을 쬐고 있었어요. 안전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가장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56절, 57절 보시겠습니다. 56절, 57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담담한 베드로의 대답이 그 입술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떨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이것을 55절, 6절, 56절. 어떻게 떨어지고 있느냐 하면 5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위험한 생각이 들어오자, 닥치자 하는 말이 폭군 앞에서 쓰러진 자처럼 그렇게 처참히 굴복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58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아른거리는 불빛 사이에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의 도당이다. 그렇게 하자 난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난 아니야. 아니로라. 59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자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베드로는 끝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60절 보시겠습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이 일어났을 때에 닭이 세 번째 울더라. 누구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닭 우는 소리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6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우리 주님은 그 얼굴에 침뱉음과 주먹으로 때림으로 그의 거룩한 얼굴이 아프게도 그는 이처럼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밖으로 걸어 나올 때에 주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 보았더니 거기에 군중들 사이에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우리 주님의 눈이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하는, 마치 숨이 멎는 것 같은 순간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 밤새도록 그렇게 무엄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 얼굴이 피가 돼버린, 상하고 터지고 멍이 들어있는 철저히 고난을 겪으셨던 주님, 그분이 이런 배신한 군중 사이에 그렇게 위장되어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고난의 밤에 말입니다. 주님은 그의 눈빛은 모든 실패를 일으키시는 사랑의 눈빛으로, 모든 배반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은혜로 말없이 바라보시던 그날 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베드로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눈길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연민과 긍휼의 시선, 책망도 원망도 아닌 용납과 사랑과 더 깊은 용서로 바라보시는 그 시선, 끝없는 한없는 영원한 사랑의 시선. 자신은 실상 모든 것을 배신해 왔던, 부인했던, 거절했던 그 자이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고 그 시선으로 말하고 계셨습니다. 난 변함없이 널 끝없이 사랑한다. 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눈의 시선으로 담겨져서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2절입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한없이 울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나의 기대들을 내려놓고, 욕심들을 내려놓고, 굴절된 나의 연약함에 이와 같은 핍절된 얼룩진, 그래서 구겨진 이 모든 나의 교만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말합니다. 한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다시 사랑합니다. 눈물의 언어, 이제 사랑합니다. 의심이 통곡했다라는 말은 베드로의 눈물의 언어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실패,
그 어떤 연약함까지도 끌어안아 주시고 산산이 깨진 돌이킬 수 없는 실패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랑과 용납, 그렇게 그것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설명이 아닙니다. 엉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것은 눈물로 말씀하세요. 눈물의 언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